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6일 수요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죠. 마리아 요셉. 6월절 를 맞이해서 유월절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12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죠. 그리고 그 날들을 마치고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갑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죠. 그랬을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유월절 행사가 다 마쳤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부모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 중인 줄 알고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 요셉과 마리아가 당연히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 하루 길을 간 후에 예수님이 없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설명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지치고 피곤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싸웠을 것이다.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아마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 당시에 유월절 행사리 끝나고 오면 우리들도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말씀 사경회나 부흥회나 어떠한 큰 은혜의 집회가 있으면 끝나면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때 친족도 만나고요. 이웃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오면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또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크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워낙에 모범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겠지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루 길을 가고 이제 잠을 자야 될 때는 가족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고 잠을 자야 되고 하니까 가족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세상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그럼 2021년도는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는 착각을 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래요.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날 따라오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하고 주님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어, 착각하는 믿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내가 하나님이 나와 늘 내가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줄 아니에요. 하루 길을 가봤더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2021년도에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붙들 수 있는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2021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샅샅이 뒤졌겠죠. 온 길을 되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찾는 거죠. 우리는 찾아야 될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고 첫사랑이고요. 정말 주님 만났던 그 감격을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정말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죠. 사흘 후에 성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는 길 하루 이틀 그러니까 사흘
뭐 찾으면서 가니까 사흘이 걸린 거죠.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아이가, 12살 먹은 아이가 거기에 있는 이 율법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뭔가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죠.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길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지혜가 있었어요. 탁월한 영적인 이 언어가 있었던 거죠. 왜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성령이 예수님 위에 계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과는 다른 놀라운 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랍니다. 아마 화도 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 갔다가 안 오면, 저녁 때가 됐는데도 안 오고 밤 10시가 됐는데도 안 오면 얼마나 걱정합니까? 나가서 찾으면 그냥 엉덩이도 때리고 그냥 야단도 맞잖아요. 예수님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예수님 부모님도 한 사흘 길을 왔으니까요. 근데 보니까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그 율법사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지금까지 찾았다. 그러면서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 얼마나 걱정한 줄 아냐? 그럼 자녀가 3일 동안 못 찾으면 그건 정말 처음에는 야단쳐야지, 근데 나중에는요 정말 사람만 있어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 아이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찾은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서 12살 먹은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왜 날 찾았냐 이거예요.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지. 그거를 왜 걱정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12살이지만 이제 정말 주님이 계셔야 될 곳은 성전이고 주님이 계셔야 될 곳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그저 아들 예수로만 많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파송을 해야 되는구나. 이 예수님을 우리가 파송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는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해도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또 일터로 보내고 나중엔 다 보내야 돼요. 우리가 평생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다 소명자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다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 합니다. 거기가 바로 성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쳐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승리해야 하는 거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충격을 먹은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제 예수님도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사명, 또 집에서의 사명, 모든 것을 다 충실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가정, 교회, 직장, 모든 삶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이제 마음에 두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정말 이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정말 구원자시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랐어요. 육신이 자랄수록 지혜도 많아졌고요.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만 잘하고 하나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도 여러분 정말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만 그저 잘하려고 했던 우리 믿음인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우리 안에 주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붙들고 사명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지만 어린 나이였지만 예루살렘에서 율법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율법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부모들은 더욱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님이 필요한 곳에 파송하는 그러한 정말 선교지와 같은 선교사와 같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